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여 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단들한테도 참 잘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26절 말씀을 십자가와 아주 교묘히 섞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모님도 미워해라, 처자도 미워해라, 형제 자매 미워해라, 그리고 그냥 죽어라, 네 목숨 내놔라, 집도 버리고,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 말씀에 속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목회자건 아니건 간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버리면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워하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세이라는 단어는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비교급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지배 개념으로 생각해서 혹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천국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좋지 않은가 비교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좋은 건 아닌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우상 삼고 있는지를 늘 비교해 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함께 갈새라고 나와 있는 이 갈새는 쉼포리우 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보통 여행을 함께 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는 이들은 어떤 기분으로 함께 하고 있는가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릅니다. 무리의 마음은 예수님하고 여행 한번 가자.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계속 그래도 먹을 게 채워지고 신기한 이슈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예를 드십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기 나와 있는 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농장 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농장 건물을 준공하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돈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준공할 때는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앉다라는 동사 카디사스는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정좌한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신기한 일이 자꾸 생길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기초공사 이것도 완공하지 못하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결국엔 십자가의 길임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잘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깊게 묵상하고 자세를 고쳐 잡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격동해서 무언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31절 이하 말씀도 똑같습니다. 1만 명 가진 임금이 2만 명을 대적하려면 얼마나 깊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33절 이하에 결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든 생각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유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 아포타세타이는 사람과 관련돼서 쓸 때는 작별 인사를 의미하고 사물을 두고서 얘기할 때는 버리다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났던 이 무리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좀 놀러 좀 가야 되겠다. 여행 좀 가야 되겠다. 진짜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생기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굿바이 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자꾸 생기고 신기한 일들을 생기고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따라온다면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사물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날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또 이 무리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소유가 최고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 만족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고 그쵸? 내가 더 맛있는 것 먹고 싶고 뭔가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최고여서 경배하고 잘해주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하면 내게 좀 뭔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고 형제자매를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고 소유를 무조건 다 갖다 버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자리를 고쳐잡고 정좌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천국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소금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난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너가 먹어야 돼 라고 소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탕은 가끔 그렇게 말하대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슈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빵들도 아주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나 소금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소금은 다른 음식을 위하여 그리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니, 오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돌이켜서 묻고 있습니다. 비교해봐라. 네가 생각하는 나를 따르는 길과 십자가의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비교해봐라. 너희의 인생과 소금의 인생을. 참된 십자가의 사람은 돈을 무조건 버리는 사람도 아니요, 돈을 무조건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 어떻게 쓸까 정좌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누군가를 돕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호주머니에 있는 단돈 200원이라도 주님께 드릴 줄 알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가 설령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설령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와 같이 살리라 다짐할 때 그 사람이 곧 소금의 인생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